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나무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세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듬뿍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것을 잘 구별할 줄 아나요? 여기서 말하는 구별이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문과와 이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별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 보고 분석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된다는 것 알고 있나요? 아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나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우리가 이 세대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란 감옥에서 쓴 편지를 말해요. 오늘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도 이런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서신을 썼어요. 옥중서신은 총 신약성서에서 4개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주찬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설립한 처음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사도 바울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마게도니아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향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색옥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오도록 도와주었는데 이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의 주인은 그 여인으로 인해서 꽤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이 나오게 한 것을 보고 그 여종의 주인은 이제 내가 큰 돈을 못 벌겠구나 라는 분노에 그들을 끌고 간원에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 감옥 안에서 만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때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주며 감옥 생활을 엄청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이 아주 많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내용은 교회 외부 적대자들과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과 맞설 것을 말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많은 내용들 중에 한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 무슨 일이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낫게 하는 것,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시며 가장 끔찍한 처형의 십자가 처형에 처하게 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지만 반대로 가장 높아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서 활동을 하시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 실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원망하거나 다툼 없이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해요.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삶을 말하며 순결해지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그리고 나무랄 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흠이 없고 순전해지라 라는 말은 비난받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주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이 어떤 삶이길래 사도 바울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세대에 대해서 전도사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무슨 일이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에서 말을 했는데 이 말한 삶이 바로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삶이란 이기적인 것, 남을 업신여기는 것, 다른 일을 돕지 않는 삶 등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전혀 다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삶은 평안이 넘치기보다는 불안과 혐오만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흠이 없고 순결한 세상인가요?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따와서 이 세대는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대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뉴스만 틀어봐도,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 학교폭력, 성폭력, 따돌림, 다툼, 살인, 자살, 질투, 전쟁, 가난 등 정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같은 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당할 때 옆에서 같이 괴롭히거나 그저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친구들이 싸울 때 옆에서 중재하기보다는 같이 싸우거나 그 싸움을 부추기지는 않았나요? 다른 친구를 뒷담화하거나 남을 깎아내리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당할 때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그 친구를 도와줘야 하며, 친구들이 싸울 때 중재하고 상담해주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배웠어요. 그 삶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야 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삶을 보면은 약간 내가 손해인데? 아니, 학교폭력 당한 친구 도와주면 내가 똑같이 학교폭력 당하면 어떡해? 다른 친구들 욕하는데 나만 욕 안 하면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 잘 표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정말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왜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흠없는 순전한 자녀로 살아가길 노력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억울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친구들이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별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계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아주 예쁘게 빛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구별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